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영광성 우리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지금 대전에 아주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졌어요. 또 오늘도 보니까 방금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3분이 더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도 잘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배 때도 마스크를 항상 쓰시고 또 우리 발열 체크 또 손도 손소독 하시고 명단 작성 이런 거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스크 쓰시고 또 손을 자주 씻으시고 또 되도록이면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단계 또 어떤 그런 대전, 둔산, 전자타운, 사무실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데 조심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참 교회는 어려워요. 이번에 대전에서 47번, 48번, 47번이 갈마동이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니까 이제 같이 이제 확진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왜 이 확진을 받았나 봤더니 서울에서 마포에 계신 분이 확진자인데 대전에 오셔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아마 감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전수조사를 다 했겠죠. 11명이 성도가 전체 11명이 교회예요. 했는데 51번 한 분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막 나오고 이제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다른 49번을 통해서 이제 계속 다단계라든지 여기는 지금 계속 확진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언론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51번이 그 성도님이시죠. 서울과 인천을 다녀오셨고 남양주를 다녀오시고 이렇게 좀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확정 판정을 받고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 51분이 그 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한 분이 또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파된 걸로 뉴스가 자꾸 언론이 나가고 서울권 뭐 이런 데 퍼져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제 안산에 3명의 가족이 또 퍼진 거예요. 뭐 7명이 이제 그 교회를 통해 이제 퍼져 나갔다 해서 봤더니 자세히 제가 그걸 다 검색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은 언제 됐냐면 12일. 그러니까 14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51번과 47번, 48번은 아예 뭐 예배를 안 드리셨고 하나님은 47번 목사님과 이분이 접촉한 거는 언제예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추측은 14일 날 확진됐을 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12일 날, 그 전전날 안산에 그분과 접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확진됐고 이분도 확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른 데서 확진된 거고 또 이분은 사실은 다른 데서 12일 날 이미 확진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전에 그 교회가 됐고 뭐 해서 근데 언론은 계속해서 어딜 나와요? 교회. 교회로 나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보도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아닌데도 참 그거 뭐 다 일일이 다 밝히기 참 어렵고 어쨌든 지금 조심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이 평소에 그 사회생활 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오라고는 못하겠어요. 영상 예배로라도 정말 철저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다들 소망하고 이 코로나19가 또 대전 지역이 지금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잘 대전 지역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보니까 7월 며칠까지죠? 5일까지 지금 대전은 대전 고강도 생활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부터 그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지난 주간 대전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안타깝고 답답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승리케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세임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안이 마음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고열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씻김받길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들 위로받길 원합니다. 세임 얻길 원합니다. 치료받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함께하는 모습들, 그 가정과 삶의 터전 함께하는 교회에 복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에 보증되어 우리 안에 이 시간 함께 계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마귀 어둠의 영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복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성자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죄사 우리 받게 하여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원에 보증되어 주신 것,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한 남자 청년이 이제 결혼할 자매가 있었는데 꼭 교회를 이제 다녀야 된다고 해서 이 청년이 이제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그런 답답함을 토로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으니까 억지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살기는 살아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전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 뭐라고 했냐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순간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욱더 영안을 열어주시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눈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좋은 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도 어릴 때 이제 자라면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마음을 정하고는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성공해 보려고 뭐 직장 생활, 사업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37살에 그만 이제 시력을 잃고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아내도 이제 떠나버린 뒤에 절망해서 이렇게 남 도움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을 이제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순간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나와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는 안장하기를 저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안목 보는 그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전화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이 또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이뤄도요, 하나님을 찾은 후에 감사가 있기에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럼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다면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검사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죠. 이것이 바로 안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신론, 삼위일체론, 성령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교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절규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하는 한 그 성도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 알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봉사,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내는 열심,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선행, 안타깝게도요 모두 헛다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축복하면 다 알게 돼요.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문제는 지옥 가서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면 더 원통할 뿐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지옥의 옥중에서 그는 더 이상 헌증받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지금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또 성도들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18절과 19절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먼저 18절에 보면 주여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눈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하나가 안 보여요. 부정적인 것이 잘 보이는 마음의 눈은 긍정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사는 눈은요, 하늘의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는 기도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물질로, 욕망으로,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보는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은 멀고 욕망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눈이 밝아지자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재산, 집, 그 건강, 자동차,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마음의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세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먼저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둘째는 그 성도라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거기에 소중한 게 있었구나 이렇게 감탄해야 되는데, 그게 뭔데, 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 뭐 대단한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부르심, 이게 소명을 뜻하는 건데요. 그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는 소명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명이 보이면요, 과거에 내가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환경을 견뎌내야 되는지, 또 미래의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알게 돼요.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신앙, 가치, 인생의 목적, 모든 게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가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목적 선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안에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가정의 그 선교사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도 제목, 어렵게 하는 십자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주신 달란트,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 또 똑똑한 자녀, 거기에도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나를 부르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우리 교인이 되신 분이 없습니다. 은사를 주신 소명이 있고요, 그 직분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직업, 사업을 통한 부르심이 있고 대한민국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물려받도록 기업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능력이 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복들을 다 깨닫게 돼요. 그 성도의 부르심의 그 소망과 기업의 풍성한 영광,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그 능력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그 분깃을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감사하게 사는 게 행복 아닐까요? 내가 가진 그 분복은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 성도가 그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업, 그 영적 유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행복, 교회 생활의 재미,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무엇을 알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쁨,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즐거움, 기도하는 재미,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축복을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중세에 광적인 아주 미술품 수식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이제 만찬에 사용하셨던 그 은잔이 유럽에 어딘가에 있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은잔을 이제 찾아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전 유럽을 뒤지는 가운데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얻게 돼요. 10년 전에 백마를 탄 한 백작에 의해서 그 은잔이 팔려갔다는 겁니다. 이 백작의 키는 이제 얼마 정도고, 또 어떻게 생겼고, 또 말은 어떻게 생겼다, 뭐 자세하게 이제 알아본 다음에 사방을 찾아 헤매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랜 세월 찾고 헤매다가 그 은잔을 10년 전에 사간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은잔은 화려하지도 뭐 정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찾고 그냥 한쪽 모퉁이에다가 집어 던져 두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에 그토록 배고파 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비참하고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 아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을 뜨시길 원합니다. 이미 당신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창고에 처박아 두지 말고요, 복음의 능력,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걸 알게 되면요 삶이 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게 하셨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나면요,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 영적인 그 눈이 안 뜨여져서 이런 축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고 좌절하는 일도 많고 원망 불평 그것도 많게 사는 거예요. 진짜를 못 보니까, 정말 받은 그 엄청난 복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과 이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니까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도 다 그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영안이 열리면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 염려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요, 또 이것이 믿어지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소망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때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누리는 복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진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복을 알고 나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갖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받은 그 복, 은혜를 알고, 내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알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나면요,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이제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그대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미국의 링컨이 어떤 일을 했죠? 노예 해방. 여러분 이 영국의 노예 해방은 바로 윌버포스를 통해서 그 노예 운동이 일어남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노예 제도가 영국에 정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거 정말 사실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 노예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그가 이제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영국은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 윌리엄 피트가 있는데, 그는 당시 그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능력, 또 학문적인 어떤 자질, 이게 더 윌버포스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윌버포스는 이제 수상이자 친구인 피트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설교자는 당시 유명한 설교자인 리차드 세실 목사님이었어요. 그날 윌버포스는 그토록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인 피트가 이제 설교가 끝난 후에 친구인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오늘 설교 내용이 뭐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네. 윌리엄 피트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눈이 성령에 의해 열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도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좁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한 여러분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 설교하신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는지, 내게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지, 제가 정말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거,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진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요,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 갈급함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게 좋다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인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려는 그 믿음,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급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자리, 그 영적 눈이 뜨여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보게아소서라는 시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좀 은혜가 돼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뭐라고요? 먼저 보게 하여 주소서. 결정투성이의 나를 보고 절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께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분별력을 주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당신 안에 보게 하소서. 오늘도 샅샅이 나를 살피시는 눈이 크신 주님, 당신은 나에게 두 눈을 선물로 주셨지만 눈을 받은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지 낀 창문처럼 흐려진 눈빛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헛된 욕심에 혈안이 되어 눈이 아까울 때 어찌해야 됩니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 눈을 감고 싶을 땐 어찌해야 됩니까? 웬만한 것쯤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뜨이고 사랑의 시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노벨상 그 수상 작가인 사라 마루의 베스트셀러 작품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한 일본인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하얀 백지처럼 보여졌어요. 어떤 뭐 예비 조짐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 희한한 눈병이 찾아와서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한 눈병은 허리에서 이제 당황해하는 이 일본인 환자를 도와줬던 행인에게로 이제 옮겨주고 그를 치료하던 안과 의사에게로 옮겨줘요. 마치 지금 코로나19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옮겨져 가듯이 전염이 됩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제 정부가 이 환자들을 격리 수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의사의 아내는, 그 안과 의사 아내는 눈이 멀지 않았지만 일부러 눈이 먼 척해서 그 남편을 따라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영화가 그 책이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었던 이 여인은 그 수용소에 아주 비참한 상황을 걸머쥐고 괴로워합니다. 보니까. 근데 수용소는 무수한 혼동 상태로 빠져들어요. 막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막 아무 데서 용변을 보고 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막 오므리를 짐승처럼 뒹굴면서 삽니다. 아예 뭐 냄새나는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살기도 해요. 그래서 수용소 안에서의 뭐 신뢰는 무너지고 불화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이 수용소의 지배자,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배급된 음식을 이제 얻어먹기 위해 이 왕이라는 그 자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들고 왔던 그런 돈, 뭐 이런 보석들을 바쳐야만 했어요. 급기야는 그 한 끼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 총을 든 왕이 있는 사무실 그 수용소로 여자들을 상납합니다. 거기에 무슨 도덕, 윤리, 이런 인간의 존엄성, 그 건강한 상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보기도 듣기도 민망한 역겨운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앞을 볼 수 있었던 그 여인은 결국 총 가진 그 왕을 가위로 찔러 죽입니다. 곧이어 누군가에게 그 수용소는 불길에 휩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눈을 뜬 의사의 아내를 따라 그 무법천지 수용소를 빠져나왔을 때는 근데 온 도시 전체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책을 통해서 앞을 보며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세상 깨닫게 돼요. 그럼 헬란 켈러도 그렇고 그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너도 나도 세상을 볼 수 없다. 얼마나 비참한 그 혼란과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앞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또 큰 책임인가를 느끼게 돼요. 작가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눈을 뜨고 있다면 어찌 이 지구촌에 이런 혼란과 범죄와 이런 갈등들이 이처럼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눈먼 자들의 도시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그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눈뜬 자로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의 그 책에 보면 추천평이 있는데 고지나라는 그 시인분이
이렇게 그 추천평을 썼어요. 만일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눈이 멀고 단 한 사람만 보게 된다면, 다 눈이 멀었는데 한 사람만 본다면, 이러한 가상적 상황의 설정으로 작가는 이 작품을 우리 앞에 열어놓습니다. 뛰어난 작가들이 그렇듯이 그는 정형화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타성화된 우리의 삶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눈을 뜨고 산다는 우리가 실상은 뭐라고요? 장님은 아닌가? 눈을 뜨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법과대학을 다니던 프랑스의 한 청년이 이제 마지막 졸업학기를 남겨두고 도저히 학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서 하루는 이제 성직자를 찾아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어 졸업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직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이제 돈을 써달라면서 돈을 한 다발 놓고 갔네. 이건 분명 자네를 도우시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세워보지도 않고 돈다발에 상당한 액수를 빼내어서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에 당황한 쪽으로 오히려 청년이었어요. 이걸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자네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쁜 청년은 열심히 감사 인사를 올린 후에 그 자리를 뜨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때 성직자가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하나 묻겠네. 자네 그거 가지고 와서, 그 돈 가지고 와서 뭘 할 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등록금으로 내야죠. 그 다음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한 후에는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 위해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구만. 그래 주었으면 정말 좋겠네. 그 다음은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질문에 청년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직자가 핑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돼.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알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성직자의 갑작스러운 그 물음에 청년은요 고개를 끄덕인 후에 청준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청년의 귓가에서는 조금 전에 그 들었던 성직자의 말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들려집니다. 그 다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은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바로 앞에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조카 롯은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옥토고 얼마나 살기 그 도시가 멸망의 도시, 심판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 땅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음을,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계속 듣고 또 이 정말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의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이름 보겠네.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조금만 주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자, 주의 이름 보겠네. 주의 이름 보겠네 주여, 계시의 영을 주사 포기하옵소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받을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 또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볼륨 끄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아버지, 주님의 영광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리. 박수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께로 아버지 드리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 우리의 그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한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직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그 영적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눈이 뜨였다면 눈뜬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갈망하며 그 영적 눈이 뜨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